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에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머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복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사도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고는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소동 중에 청한 허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네, 요즘에 세상이 정말 더 시끄럽습니다.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생기고 세상 소식을 더 많이 알게 되니 우리의 마음은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뉴스를 틀면 어디선가 늘 소동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로 큰 오해가 생기고 우리의 삶을 또 흔드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합니다. 요즘은 말을 아껴야 살아요. 그 말이 맞는 지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예민하고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진짜 해야 할 말은 그런 때에 또 우리가 또 안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또 괜히 말 꺼냈다가 오해받을까 두렵기도 하고, 선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또 욕먹은 적도 있고, 우리는 이해타산에 참 민감하잖아요. 근데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바울도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바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결례를 행하고 또 비용을 치러서 또 공동체의 겉면을 따라갔는데도 이 모든 일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람들은, 군중들은 저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 하고 소리치며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성이 소동이 되고 바울은 끌려가고, 네,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동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혼란의 한복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신다고 오늘 하십니다. 첫 번째로 때가 참에 오해와 환란을 당합니다. 본문 27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찼다라는 말은 플루레오인데 가득 차다, 완성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꽉 차서
완성되어 간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가 때가 찰 때가 있습니다. 네,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응답은 안 돼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일들이 터지고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바울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서 나타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의 율법을 거스른 것도 성전을 더럽힌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드로비모를 보고 이제 이 백성과 율법을 모독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헬라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추측하고 짐작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추측하고 짐작한 걸로 네,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충동이 되어서 성전 전체가 이 소동이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잡고 소리를 쳤죠. 이 사람을 없애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오해가 생기고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내 뜻과는 다르게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때가 참회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올 때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 믿음인데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그냥 억울하라고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뤄 가십니다. 바울이 받는 오해도 모함도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 있었던 것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100% 오르신 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찼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억울한 일, 또 오해받은 일로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찼구나라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구나라고 바라보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 인생의 소동을 억울한 사건으로만 봅니까?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이 온 것인데도 내가 충동되고 붙들리는 원망과 오해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극심한 소동 중에서도 지켜 주십니다. 이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온성이 소동해서 백성이 달려오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들을 닫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짓밟고 이제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문을 쾅 닫고 이제 그를 이제 위협하다 못해 죽음의 위협까지 이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31절에 군대의 천부장의 소문이 들렸다라고 한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타이밍이 아닙니까? 천부장의 귀에 이 소식을 누가 넣어 준 겁니다. 그게 그냥 사람의 입술로 이제 전해졌겠지만 그 속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 같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필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통치자들의 귀를 여셨어요. 그리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치던 사람이 멈춘 거예요. 이제 바울을 붙잡아서 결박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사람들은 제각각 소리쳐요.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놈은 율법을 거슬렀어요. 이단이에요. 죽어야 돼요.
이 소리가 너무 제각각이어서 진상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35절에 보면 군사들에게 들려가니라고 합니다. 이게 파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결박해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질질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들려 올려서 보내준 거예요. 그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올려서 보호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떠밀려 가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내 주님의 손 안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문이 닫혀서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항상 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들어올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문이 닫히고 때림을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동 속에서 구원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극심한 소동 중에도 나를 들어올려 가셨던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의 사건 중에서 제가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사모가 없는 과정인데 그 순간에 제가 그 교회에 붙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또 이뤄 가시는 것들이었어요. 그냥 사모가 나올 수 없는데 저는 계속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던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 손 안에 이게 다 있었고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때에 그렇게 행하셨구나를 고백하며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섭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말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바울은 영내로 끌려갔어요. 두 손은 쇠사슬에 묶였고 사람들의 함성은 멈추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내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라는 정중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 겁니다. 아, 나 좀 말하겠습니다. 좀 지금 말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맞고 결박 당하고 폭행 당한 그 사이에서 내게 허락해 달라고 헬라어로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폭행 당하고 결박한 사람이 말할 기회를 이렇게 오히려 구합니까? 군중들은 어때요? 허락 없이도 자기 맘대로 소리를 지르며 이 말 저 말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할 기회를 구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가 결박당한 채로도 구원을 위해서 내일은 없기 때문에 내일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만 어떻게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몰매를 맞아 죽을 지경인데도 말입니다. 구원의 목적에 애통함이 있을 때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를 구별하는 성숙이 생기고 우리가 항상 하고 싶은 거 거꾸로 적용하면 적용이 되고요. 내가 잘 모를 때 하고 싶은 것을 거꾸로 하면 적용이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도 헬라말로 유창하게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헬라말을 아느냐고. 너는 폭동 일으킨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유대인이고 어떤 작은 소읍도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니 그 말하기를 허락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부장도 그냥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 사람은 그런 헛된 사람은 아니었네라고 하면서 이제 허락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층대 위에 서서 이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됐습니까?
죽임당할 뻔 했던 자리에서 오히려 복음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동을 그냥 막는 것이 아니고 그 소동을 또 복음의 또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참 이렇게 어렵게만 해 가야 되시는지 참 너무 궁금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기보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억울한 그 결박 속에서 히브리 말로 자기 백성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이 허락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혼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기회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속에서, 일터의 갈등 속에서, 학교의 삶 속에서 그 말을 복음으로 하느냐, 원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냐, 불평의 자리냐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겸손히 허락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조차 허락을 구하니 이 얼마나 겸손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이 클수록 복음이 뚜렷하게 더 또렷하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그 기회를 얻어가는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청년 큐티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며 사람들의 충동에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떤 것에 충동되는지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며 처음에는 저희 수준에 맞는 전셋집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는 꾸준히 우상향이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인터넷의 이야기를 듣고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라는 직장 상사들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출퇴근길 내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에 교회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한 지체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한 그 지체는 부동산에 관한 제 고민을 듣고 신혼집은 소그룹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야. 그러니 예배할 처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조언에 세상 소식에 불안해하고 고민했을 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예배의 처소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그 교만을 또 그 불안을 깨달았습니다. 천부장은 죽을 위기에 놓인 바울을 잡아 결박하라고 명령하며 로마 군대 영내로 데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바울을 보호하는 일이 됐고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통해 모세를 건지고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도우며 로마 천부장을 통해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처럼 저를 힘들고 두렵게 하는 사건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예배하며 공동체 섬길 수 있는 처소를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참 풋풋한 간증입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뭐 목사가 아니었다면 정말 집 구하는 고민이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 말이 꽂혔을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는 꾸준히 우상향이다. 네,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그 기도하는 지체를 만나서 이게 목장을 하기 위한 집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들렸다는 게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회를 그렇게 사서 또 이렇게 전한 그 모습들이 또 기억에 또 은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할 기회를 찾고 가는지 복음의 기회로 살려내는지를 우리가 그 허락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소동과 혼란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할 기회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키게 해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또 구원의 사건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전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우리 인생이 때로 결박당한 것 같을지라도 그 결박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마다 우리의 입술을 들어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을 모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